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평가원장을 지내신 정강정 집사님이 이제 4년 동안 교육평가원장 자리는 4년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1년 하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정강정 집사님이 3년 임기를 마치시고 또 두 번째 임기를 하시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4년 동안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강정 집사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가 위로 박수 겸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우리 교회에 4월 달에 등록해 주신 우리 김대식 장로님이 교육문화 부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나머지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로 12절은 한 가지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설교자에게 어려운 것은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허물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와 죄를 꾸짖는 메시지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게 아주 설교학 시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7대 3으로 할 거냐, 8대 2로 할 거냐. 그런데 참 죄를 꾸짖고 허물을 야단치는 것은 설교자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거기 보면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내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이고 야곱집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족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백성들이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높여 죄를 구하라. 신앙이 오래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라, 그리고 꾸짖으라, 이런 말씀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는 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꾸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전까지 내려주시고 처방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겠느냐 하는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은 영어로 P로 시작되는 세 가지, 프라블럼, 문제는 뭐냐, 프리스크립션, 처방은 뭐냐, 그 처방을 따를 때의 프라미스, 약속은 뭐냐, 세 가지 P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의 종교 행위를 요약하면 5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뭐 한두 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잘하는 일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걸 알기를 즐거워한다. 뭐 잘하는 일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하나님 무엇이 의롭습니까? 판단을 구해요. 넷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도 매일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꾸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은연중에 2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2절 중반에 보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마치 뭐뭐 같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as if 이런 걸 가정법이라 합니다.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것입니다. 이 마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걸리적거리는 부사인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지 아니한 나라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는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폐해버린 불의한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첩이요, 여러분 중에 간첩이 있으면 자수하시오. 지난 10년 동안에 간첩을 왜 안 잡았나 난 알 수가 없는데, 간첩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해도 간첩은 간첩이에요. 간첩이 아무리 열심으로 애국하는 척해도 뒤로는 간첩질하는 간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첩이 있으시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간첩이냐고. 그런데요, 간첩이 열심히 해도 간첩이지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불의한 나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폐해버린 그런 나라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열심히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다 던져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불신자들이 욕먹고 있습니까? 별 욕을 다 먹어요. 왜 욕먹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적인 열매는 없고 외적인 위선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틈엔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더더구나 이들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컴플레인트, 불평을 하죠.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불평이죠. 금식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지도 않으시고 주목해서 알아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금식 40일 했네. 아이고,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아이고, 저 사람 지금 굶고 금식하고 있네 하면서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며칠이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몇 년이나 되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를 알아줘, 나를 알아줘. 내가 유행가를 찾고 간다면 제목 나를 알아줘, 그런 걸로 할 텐데.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사학적 질문을 두 가지로 던지십니다. Rhetorical questions. 수사학적 질문은요, 답이 아니라 하는 답이 나오는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니라.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지.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답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다녀. 금식한다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다니면서 배고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금식한다고 티를 내고 다니는 거죠. 금식의 형식은 갖추었으되 내용은 전혀 없는 금식이 어찌 하나님께 연락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봤다, 보라.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오락을 찾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do as you please. 너희가 하고 싶은 짓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일을 시킨다. exploit your workers.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랫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랫사람한테 못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앉아서 손 비비고, 낮은 사람한테는 가서 착취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인간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고 괴롭게 하고 한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금식을 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주먹도 선한 주먹이 있어요. 권투 선수의 주먹은 뭐 선하죠. 클럽 끼고 하니까. 근데 그거 맞고도 졸도해 갖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챔피언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졸도해 갖고 지금 수술했는데 살아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칩니다. 다투며 싸우며 남을 괴롭히고 칩니다. 외적으로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악한 주먹으로 남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바깥만 보시고 안을 못 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연락되지 못한 금식 기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문제점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처방전도 제시하십니다. prescription.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써주듯이 너희의 질병은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 하고 6절에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9절 후반에 보니까 10절 11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랬어요. 9절 후반에도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랬습니다. 처방이라 하는 것은 병든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의사가요, 위가 아프면 위에 대한 처방전을 주지 위가 아프다고 갔는데 뭐 머리 아픈 약 처방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병들었다. 다른 건 뭐 잘했다. 하나님을 찾았냐? 잘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냐? 잘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의 금식 기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희의 금식에 병든 부분이 있다.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이 7가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박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어떤 분은 사단의 결박이라고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죠. 이것은 사단의 결박이 아닙니다. Chain of injustice.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불의하게 정신적, 육신적으로 결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백성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수단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단이 결박하는 게 아닙니다. 공연히 죄는 저가 저질러 놓고 사단 보고 잘못했다 그러지 마세요. 사단도 잘못하지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결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요, 동의어가 한 줄 걸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X자 구조로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chiastic structure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말 키자가 이렇게 쓰는데 X와 똑같아요. 영어의 X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X 구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은 풀어주는 것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남을 누르고 압박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목죄고 하는 것이 있으면 2007년도가 가기 전에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목을 딱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들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배고픈 자를 먹이라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세 번째는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넷째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랬어요. 옷 벗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입혀라. 다섯째는 불행한 이웃 동포에게 동정심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 친척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멀리서 나타나면 아이고 저거 재수 없는 거 만난다 해갖고 싹 숨어가지고 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동정심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섯째로는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후반에 보니까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손가락질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손가락질. 저런 나쁜 놈, 손가락질. 그런데요, 저는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왔어요. 인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길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생들 시험 칠 때 컨닝 못하게 무감독 시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무감독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못해요. 컨닝하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견제가지고 컨닝 못하고 거짓말 못합니다. 그 기령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어 선생님 한 분이요, 전 중학교 들어가서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너희가 남들 보고 나쁜 놈 이렇게 욕하면 하나는 남을 향해 가지만 3개는 너한테 간다. 너는 3배 나쁜 놈이다. 나쁜 놈 하면 요 3개가 꼭 나를 가르치네.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 허망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과 남을 멸시하는 말, 이런 말을 거두어 버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째로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처방이죠. 이 7가지 처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대신 관계만 잘하면 대인 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뭐 어느 분이 말한 대로 북쪽과 잘하면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관계없다 한 것처럼 대신관계, 위에 계신 분하고만 잘하면 옆에 있는 인간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쓸데없는 기도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보나마납니다.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쓸데없는 직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직분이 높아. 그래도 다른 인간에게 못할 짓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자비를 행치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대신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들은 대인관계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7년도가 가기 전에 대인관계, 남을 얽매고 남을 누르고 괴롭히고 남을 피하고 한 것이 있으면 인간관계 문제를 2007년이 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응답되고 그래야 헌신도 하나님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방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도 7가지를 주십니다. 프리스크립션도 7가지, 프라미스 축복도 7가지예요. 첫째 축복은 8절 전반이죠.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이게 동어 반복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치료가 아니라 육신의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폐가 아파가지고 각혈하고 하다가 금식기도 3일을 딱 했더니 하늘에서 빛이 3줄기가 오더니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고 젊을 때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히 살아계시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리라. 치료하는데 그것도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치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속도의 이 급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피지컬 힐링, 육신의 치료가 급하게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액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의 국제활동 사역이란 단체의 회장인 더그 니콜스라는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는 직장암에 걸려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암이 퍼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그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큰 사태가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때 더그 니콜스는 자기 몸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사야서 58장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내 병만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르완다로 향해서 거기 가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런데 그가 미국에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의사가 다 검진해 보더니 NED, No Evidence of Disease, 질병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판정을 받고 그는 깨끗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 김용주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요양하러 간 거예요. 제주도로. 그런데 제주도에서 병을 요양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 제주도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한 방에서 7명이, 애들 5하고 부부하고 7명이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또 가서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은퇴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도 있구나. 또 보니까 목회자들이 참 굶고 있고 옷도 못 입고 있고 이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다 누리고 평안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분이 그걸 돕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돕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요. 그분이 제주도 가서 병을 치료하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남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병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들을 돕다 보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병도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그건 잘해야 되죠. 그러나 대인관계도 잘할 때에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 후반에 보니까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고 네가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건요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마치 우리는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호원이 되셔서 앞에서 뒤에서 지키고 계신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셨어요. 우리의 보디가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경호원 딱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공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두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웃과의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Divine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된다. Speedy Healing, 급속한 치료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10절 후반에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내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Your darkness.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을 지날 때가 있죠. 어두움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도 합니다. 가정적인 어두움, 사업의 어두움, 사회적인 흑암, 영혼의 흑암. 흑암 속에는 있기도 어렵고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일어나고 실패 중에도 성공의 빛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2007년이 캄캄한 분이 계셨으면 2008년도에는 빛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는 아니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구 욕을 하고 다니지는 아니했는가, 내가 누구를 이간질시켜서 싸움 붙이는 걸 보고 하하 재밌다 하지는 아니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걸 그 짓을 하면 그건 기도해도 소용없고 헌신해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2008년도에는 빛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11절 전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 한두 번 인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겠다. continually,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섯째로 11절 중반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 Satisfy your soul,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도 읽었습니다. 목회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가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뉴욕 월스트리트가의 증권계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좋은 걸 사고 집도 큰 걸 사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걸 먹고, 그런데 맛있는 걸 맨날 먹어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김치찌개를 많이 먹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뭐 스테이크 먹어본들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으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허구한 날 먹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도 그게 별거 아니고, 좋은 집에 앉아봐도 침대에 앉아서 자면 남이 봐서 좋지 안에서 자는 사람은 그게 그거고, 좋은 자동차 타봐도 안에서 타는 사람은 프라이드나 롤스로이스나 앉아서 가는 건 똑같지,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은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육신만 만족한다고 인간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증권사업을 딱 정리하고 소명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만족을 누렸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만 채워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물론 동물이지만 짐승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200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11절 후반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동산이 있고 샘이 있어도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런 동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꽃도 다 시들 거고. 샘에 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럼 그 물은 다 썩고 먹지도 못하는 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물된 동산 같고 우리의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리라. 퍼먹고 퍼먹고 퍼먹어도 또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provision, divine provision,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12절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복시키는 사람, 무언가 고쳐나가는 사람, 무언가 개혁해나가는 사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뭐가 이게 잘못됐어, 저놈의 교회는 뭐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꼭 num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요, 자기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한다, 자기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딴 사람은 그런 걸 못 봐요. 그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가 그걸 하라는 사명인 겁니다. 이 교회는 왜 남을 구제 안 하는가?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세요. 무너진 걸 본 사람이 가서 고치는 거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단적인 범교회적인 협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 우리 침례교단의 교단 연합사업에 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교단 연합사업에 더 힘써야 된다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돼갖고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교회가 부족한 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이 보이면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길이 무너졌으면 수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 되면 사람이 거할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육신의 치료, 하나님의 보호,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 영혼의 만족,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 이것은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가 주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계에 못된 짓은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인간관계가 바로 잡힐 때에 이 7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와 위치에 계시다면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면 주시지, 그것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풀어가야 우리 교회가 7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인인관계 문제가 있으시면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난 예수님께 잘할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난 모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지체라.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에게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충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교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해롭게 하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고 이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리함으로 2008년도에는 약속하신 7가지 축복을 모두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사람에게 못할 짓 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있으면 2008년도에는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할 때 내게 7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실한 예배인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진실한 기도인지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른 것은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또한 이웃의 동료, 내 인간, 내 동족, 벗은 자, 아버지여 슬픈 자, 아버지 먹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동포들도 이제는 악한 정권에 해방되어 정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7가지 축복을 누리며 새해에는 병든 자는 하나님이 급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앞뒤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버지여, 여러가지 어려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옵시며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수보하는 자, 보수하는 자,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